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그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깨달아지셨습니까? 그 깨달아짐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거 알았어. 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문제를 낼게요. 자, 돈 많은 장로님이 계세요. 그리고 건축사가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세 분이 모여서 열심히 회의를 해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지은 걸까요? 어렵지 갑자기.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목사님이 하나 누가 지은 거라고요?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아, 쌍따봉. 맞아요. 아유, 제가 이제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모른 척 하고 하겠습니다. 자,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돈 많은 장로님이 갑자기 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부럽죠? 아, 그러고 싶다. 네, 이제 그 장로님이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나에게 교회를 건축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또 이제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이랑 상의를 하면서 또 기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제 교회를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제 건축사를 선정해서요, 또 이제 건축이 들어가고요. 또 이 일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열심히 또 교회 성전을 건축합니다. 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교회 건축을 누가 했을까요? 사람들은요, 그 돈 많은 장로님에게 교회 세우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를 하지 않아요. 장로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를 세우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건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축사는 건축업은 이제 직접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어찌 보면 교회 밖의 일이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하겠지만 그 누구도 어떠한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세우느라 수고했습니다 라고 인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감사의 인사를 합니까? 하나님께요. 맞습니다. 교회는요,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지도력과 통솔력이 있는 계획이 출중한 담임 목사가 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으쌰으쌰하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건축사를 만난다 할지라도요, 분명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수고를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미 우리는 교회를 누가 세워가는지 다 알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아직 바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있어요. 네. 지난주에 물론 이제 성경 본문,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등장하긴 했지만 아직 바울이 낄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이 시작하면서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요, 3,000명, 5,000명이 전도가 되어지며 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고요, 또한 복음 말씀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요, 서로의 물건들을, 재산을 팔아서 나누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초대교회의 부흥의 순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요, 부흥됨과 동시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수많은 역경과 고난의 시련도 동시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는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고가 있었어요. 근데 그 경고가 통하지 않자요, 이제는 잡아다가 가두면서 협박에 이르는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러한 그 쪼여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성도들이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중심에는 성령의 임재가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7장, 지난주 7장 말씀을 통해서 조금 분위기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벌어집니까? 스데반 집사가요, 돌에 쳐 맞아 죽는, 순교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분명 이전까지는요, 그래도 어떤 한 사람이, 우리의 동지가, 우리의 동역자가 감옥에 갇히며 협박을 당하는 순간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함께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의 대표로 일꾼으로 세운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 행정병으로 뽑아놨는데요, 전투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의 외부 사역을 통해서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부흥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잡혀간 거예요. 그러면서 돌에 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분명 그 전까지는요, 그래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하나가 되고 더 부흥하는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자, 8장 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이 전에 박해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이 전에도 박해가 있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순간들을 잘 넘겨냈지만, 눈앞에서 피 흘리는 죽음이라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나와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직접 뽑은 그 교회의 대표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니까, 이젠 그들이 두려워 떨며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젠 초대교회가 끝난 것일까요? 한 사람의 죽음, 결국 자기 목숨은 소중하니 이제는 나도 그처럼 죽을 수가 없어서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일까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 사람의 죽음과 희생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사건이 다시 오버랩되어져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나의 스승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따르던 12 제자들, 물론 이제 한 명은 먼저 갔고요. 그 중에 특별히 대표가 되었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워 떨며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난 그분의 제자가 아닙니다라고 부인하였던,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요 흩어지고 도망치고 숨었던 그 일들이 다시 떠오르는 듯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하지만요, 성경을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보면요, 아니 그 언어를, 그 단어를 보면,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예비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건이요, 8장 1절의 사건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이, 사도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흩어진 곳이 어디라고 이야기가 나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좀 친숙한 단어들의 조합이 아닌가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마 다 아시는 구절일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명령으로요, 모든 땅 끝까지 흩어져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이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들이요, 분명 죽음 앞에서 그냥 도망치듯 중구난방 우후죽순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흩어져 나아간 곳은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흩어지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스파레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에는요, 씨를 뿌리다, 파종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씨를 뿌릴 때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밭에나 에이 그냥 막 뿌리십니까? 아니에요. 씨를 뿌릴 때는요, 철저하게 계획하고 또한 플랜을 짜서 언제 어떤 시기에 씨를 뿌려야 하는가를 계획하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언제 수확하는 그 수확의 날짜까지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씨앗을 뿌리세요. 아닌가요? 제가 농사를 안 져봐서 잘 모르는데 수확의 시기까지 고려해서 씨앗을 뿌린다고요. 이들이 지금 8장 1절에 나오는 흩어짐은요, 단순히 눈앞에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 살자고 그냥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요, 수동태예요. 뭐냐면요, 내가 주체가 돼서 씨를 뿌린 게 아니라요, 수동태, 씨 뿌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씨 뿌리듯이 흩어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무서워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도망쳐 방방 곳곳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씨 뿌림을 당하듯 누구는 유대로, 누구는 사마리아로, 누구는 모든 땅 끝으로 흩어짐을 당하였다는 것이에요. 분명 표면적으로 볼 때는요, 역시 아무리 성령 예수에도 눈앞에서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동료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 도망칠 수밖에 없구나, 역시 교회의 한계, 사람의 한계구나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 한 단어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들의 도망침이 아니라 그들의 흩어짐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 씨 뿌림을 당한 것입니다.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씨를 뿌릴 때는요, 아무 때나 아무데나 뿌리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씨를 뿌리기 전에 그 밭을 일구어 내면서 하나씩 물론 이제 좀 많이 뿌릴 때도 있겠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씨를 뿌리는 그러한 모습, 바로 지금 8장 1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 이들의 흩어짐은요, 초대교회의 실패와 몰락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부흥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4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가 흩어짐을 당한 그곳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잠깐 축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또 한국 축구에도 에이스들이 있었죠. 뭐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차범근 선수도 있었고요. 또 허정무 선수도 있었고, 또 이제 좀 더 친숙한 김주성, 황선홍, 최용수, 그리고 또 이제 박지성 선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랑 좀 이제 제 세대에는 박지성 선수가 좀 친밀한데,
박지성 선수가 은퇴할 때는 저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계의 모든 사람들, 조기 축구의 모든 사람들이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무슨 걱정을 했을까요? 이제 한국 축구는 망했다. 박지성이 한국 축구를 이끌어 나갈 에이스가 은퇴하니 이제 한국 축구는 끝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한국 축구가 진짜 끝났습니까? 안 끝났어요. 이게 여자분들이 더 아니라고. 또 누가 등장합니까? 우리의 소니, 손흥민이 등장해요. 어떤 한 사람이 은퇴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 한국 축구는 끝났다라고 이제 좌절하는 그 순간 또 다른 에이스가 또 치고 올라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특별히 여성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정말로 자랑하고 다녀요. 한나 여성교회, 에서 여성교회, 마리아 여성교회. 어떤 여성교회는요, 죄송합니다. 이미 전성기가 지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직 익어가는 단계에 아직 미성숙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이요, 나는 이제 끝났다고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이젠 내 시대라고 아무 소리도 안 듣고 그냥 내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나는 아직 모른다라고 아무것도 손 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서로 연합하면서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함께 으쌰으쌰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세대 교체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한국 축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한 모습, 정말 한나 여성계에 올라가실 때 내가 없으면 저 에서 여성계 어떡하나, 에서 여성계에 올라갈 때 내가 없으면 저 마리아 여성계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또 이렇게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이제 은퇴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은퇴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어떡하나,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근데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집니까? 그러면 저는 맨날 걱정만 하고 있겠습니다. 아니잖아요. 걱정이 되지만 그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아니, 한국 축구도 에이스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에이스가 이제 끊길까요? 누군가가 은퇴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이제 망할까요? 그러면 그 누군가가 은퇴하면서 같이 하나님이 은퇴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제도 계시고요, 내일도 계시고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에 의해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다고요. 우리 여성교회 회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오늘 제 이름으로 밥 드세요. 근데 그러한 사건이요, 오늘 본문에도 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 행정명으로 뽑아놨는데요, 전투력이 어마어마한 스데반 집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12 사도들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와 함께했던 우리 직장 동료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네, 우리도 할 수 있네, 열심히 정말 기쁨으로 더 하나가 돼서 함께 예배하는 그때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는 그 흩어짐이 무서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 아닌 것을 이미 알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걱정이 되긴 합니다. 왜요? 정말 전투력 만빵이 일당백인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그럼 이제 어떡하나 라고 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에이스를 성경은 등장시킵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 등장합니다. 이 빌립은요, 스데반 집사와 함께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명이에요. 스데반 집사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복음으로, 성령으로 준비된 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통하여서 그도 흩어져 나아갈 그때 사마리아 땅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입니까?
혼혈인들,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 만나기조차 꺼려했던 사람들, 아무리 그 쇼크, 그 지름길이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를 빠른 길로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를 돌아서 갈지라도 그 땅을 밟지 않을 정도로 부정하게 여기던 그 동네이며 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곳을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그 땅에, 사마리아 땅에 직접 가셔서요,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을 만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 각설하고요. 그 여인에게는요, 분명 5명의 남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간절한 성령의 간절함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이 사마리아 땅에 바로 성령님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이 기다리는 그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며 만나기조차, 아니 그 길을 통과하는 것조차 꺼리는 그 땅을 일단 제외시키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지역으로 먼저 배분을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흩어 뿌리셨던 것이에요. 그곳에 바로 빌립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심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 땅은 어떤 땅이었다고요? 물론 부정하고 외면당하는, 소외당하는 땅이었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령을 향한 간절함, 그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안에 있던 모든 무리들이요, 그 빌립의 이야기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가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7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그 사역이요, 12 사도를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또한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또한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있습니다. 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사역이 아니라요, 그냥 12 사도들의 그냥 택함 받은 자들만의 고유 명사가 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씨 뿌림을 당할 때,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 사역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 정말 이와 같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흔치는 않아요. 왜냐? 이제는 우리의 지성이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요, 초대교회는요, 우리나라 한국 이제 초창기 시절에는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이 살아계심을 깨닫는 그러한 수준이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요, 지성이 자라면서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 물질적인 증거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선교지에서는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요, 간간히 발생을 해요. 왜요? 그들을 제가 폄하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전히 그들의 영적 수준이요,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사역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아주 없지는 않지만 굳이 우리가 이러한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그것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그 기적을 베푼 그 사람을, 아니면 그 기적을 당한 그 사람을 바라보느냐, 그러한 문제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이러한 기적과도 같은 사역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성령이 전하여지고 나누어지는 이것이 바로 기적의 사역이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 그들은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어졌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바로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상감리교회 우리 아이들에서부터 우리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지고 증거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흩어짐을 당한 사람들이 그 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6, 7절의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8절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가상감리교회에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큰 기쁨이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분명 그 과정 중에는 분명 수많은 시련과 역경과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요, 그 어려움이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내 삶은 끝났어, 포기하고 좌절하고 도망치는 그러한 순간이 아니라 그런 역경과 고난의 순간들조차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씨 뿌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어짐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흩어지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그곳에, 그 가정에, 그 교회에,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저번 여기 와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요, 이제 코로나 이전에 또 선교를 너무 열심히 다녔다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요 계속해서 선교에 열심을 내고 함께 으쌰으쌰 한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선교는 무엇으로 갑니까? 돈으로 갑니까? 사람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요, 사람이 없어도 선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미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부임하고 그 다음 해였나요? 우리 2명의 친구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 다녀왔습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해보세요. 우리 청소년 2명인데 2명 데리고 단기 선교 갔다 왔어. 비웃을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나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인식에는요, 선교하면요, 그래도 좀 돈이 있고요, 좀 재정이 좀 풍부하고요,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지고요,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갔을 때는 그래도 되어서면, 아니야, 10명이 가서 좀 으쌰으쌰해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선교는요, 아니, 예배는요, 그 어떤 조건들이 모아져서 이루는 것이 예배고 선교가 아니에요. 나에게 마음이 있다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면 사람이 없더라도요, 단 한 명, 지금 빌립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선교를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요. 두 교회가 연합을 하고요, 함께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경험한 것들, 나이가 많다고 못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같이 선교지 가셔서 선교사님이 롤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그 필리핀 친구들이 놀래요. 웃으면서. 롤러가 뭐냐면요,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할머니들이 선교 왔다고. 그러면서 나이를 딱 얘기 듣고요, 진짜 놀랍니다. 자빠지기까지 하지는 않는데, 네, 자신들보다 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요, 오셔서 자신들을 섬기는 모습, 기도하며 또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는요, 선교는요, 우리의 삶은요, 어떠한 물질적인, 어떠한 육체적인, 어떠한 그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요, 내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의지가 있으면요,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내년 1월 이제 마지막 주, 이제 필리핀 일로일로로 또 이제 선교지를 정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정말 우리 권사님들 통하여서, 우리 집사님들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분명 많은 인원은 아닐 거예요. 지금 한 5-6명에서 한 많아야 7, 8명, 한 10명 정도 이렇게 보고는 예상을 하고 기도하고는 있는데, 다른 교회들에 비교하면요, 그 정도 같구라고 비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교는 인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씨 뿌림을 당하는 우리 가상감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단순히 선교만이 아니라 씨 뿌림을 당하는 우리들의 삶.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라고요? 선교지는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저 해외로, 오지로, 바닷가로, 산으로 올라가야 선교지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곳, 바로 그곳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주변, 내 일상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선교지로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을 필요로 하시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때 하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있다면, 복음의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셔서요,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교회를 변화시키시며 그 열방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일터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선교자로 부르십니다. 그 공간에서, 그 관계에서 그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며 나를 성장시키시는 귀한 훈련의 시간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씨앗을 꼭 움켜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 그곳과 그때에 감사함으로 뿌려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가상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나를 부르신 곳이 언제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아니 지금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파수꾼이 되겠노라고, 복음의 증거자가 되겠노라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